부활절을 지내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앞에 두고 저희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종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겨울에 해야 될 행동이 있고 여름에 해야 될 행동과 삶의 모습이 있는데 계절을 분별하지 못하면 정반대로 이상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마지막 때에 합당한 모습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주장을 퍼나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 떠나신 다음부터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이 있을 줄 알고요, 아예 죽음 준비는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오직 이제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금방 오시겠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라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주님의 재림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임박성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종말은 없다, 주님의 재림은 없다, 그리고 이제 긴장을 풀고 이제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린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에, 종말이 완성되는 그때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말씀하셨지만 그게 언제 완성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 시대이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가 아니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 자신들은 우리 개인의 마지막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와서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긴장 풀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도적이 온 것 대비하고 뛰어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날바나도운 신부처럼 그 결혼식 날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그래서 그날이 되었을 때는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 신랑이 와도 아무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준비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저녁에 이 개인의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의 수명이 끝났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집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초청을 하실 때 그것이 도적 맞는 것처럼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아니고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already 우리가 준비했고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오늘 이 세상에 두고 온 것, 집에 가서 뭐 해야 될 것, 뭐 사업 뭐 해야 될 것, 내일 만나야 될 약속, 이거 다 이제는 상관없게 됐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런 재미있는 유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의 내용이 당신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거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은 그렇게 술 마시고 방탕하고 있었지만 목사님이 다가가가지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술 마시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당신 진정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술집에서 나가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방탕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다가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나가라는 말 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목사가 또 농담하고 다닌다고 천국 가기는 원하지만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하는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싫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니,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천국 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좀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천국 갈 사람 모집하고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가기를 원치 않아서 천국 가기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가겠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한 10년 후에 천국 가자 그러시면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천국 가기 싫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 천국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운 거 틀림없으시죠? 물론 천국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에게는 항상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설교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느 집에 가도 또 어떤 상황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목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늘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시면, 또 성도들이 가라 그러면 항상 보따리 싸고 떠날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해야 제대로 목회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이 36주년 창립 기념주일인데 홍 목사님 그 처음에 와서 교회 세우실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얼마 동안은 이삿짐을 안 풀었다 그래요. 이민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 당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따리 그대로 풀어놓지 않고 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이삿짐 보따리를 풀었다, 그런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아니요, 물론 항상 이삿짐 싸듯이 싸놓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딱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그냥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떠날 보따리를 싸놓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천국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벌 떠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전혀 안 떠시죠? 오늘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고 오셨으니까
죽음을 안 겁내시는 분은 같은데요, 여러분 딱 나가서 차 몰고 가는데 정면 충돌의 상황에 여러분이 딱 섰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디가 아파가지고 내일 의사 만나러, 스페셜리스트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가 딱 말하기를 말기입니다. 이제 다 퍼져가지고 전이 되었으니까 희망 없습니다. 며칠 못 삽니다. 그 말 들었을 때 그 실제 죽음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그 실제로 죽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사형 선고 받고 안 두려워하는 분들, 충격 안 받고 놀라지 않은 분들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장례식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내 차례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제는 내 순서가 와가지고 나에게 천국 초청장이 오는 게 암이에요. 나에게 천국 초청장이 오는 게 사고예요. 나에게 천국 초청장이 오는 게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현실인데, 그 초청장 받으려고 줄 서 있다가 나한테 그 초청장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찌 내가 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이게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죽음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바로 알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참으로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죽음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죽음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죽음, 호흡이 끝나고 심장박동이 끝나고 뇌의 기능이 정지하면 그건 그 인생 끝이다, 죽음이라고 선언 내리면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삶은 끝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학의 세계관이었는데요, 최근에는요, 이 과학의 세계 속에 있어서도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죽은 다음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종종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증거들, 그런 과학자 혹은 의사가 천국을 인정했다, 영혼을 인정했다, 그런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걸 가지고 천국을 증명하려고 성도들 믿게 만들려고 인용하고 그 책 읽으라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과학자는요, 20세기 초에 인간의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려고 했냐면요, 사람이 죽기 전에 딱 체중을 달았습니다. 근데 딱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갈 때에 체중의 변화가 있는가, 그걸 재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죽는 사람을 재했습니다. 또 그렇게 죽은 것처럼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 체중이 증가했느냐.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인간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21g의 차이가 나더래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도 그 사람은 이제 의식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다시 소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심장마비로 다 죽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모든 감각이 다 없어졌는데 영혼이라는 게 그 몸에서 빠져나간다면, 그 영혼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떠났다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깨어났을 때에 그 죽은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혼이 빠져나온 적이 없다면
절대로 나는 이거 보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지문했어요. 여러분, 병실 천장 바로 밑에 있는 선반, 그 밑에서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뭔가를 얹어놨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위에서 보지 않으면 그 선반 위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참 별걸 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죠. 지난 4년 동안 영국과 호주 등에 있는 15개 대형 병원과 공동으로 실험 벌였는데요. 2008년에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샘 파니아라고 하는 의사가 aware, 다시 깨어나서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aware라 그러죠. 깨어있는 상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206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만 연구한 것입니다. 330명이 되살아났는데요.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까 9명이 사후세계를 경험하거나 유체 이탈을 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이, 그렇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선반 위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영혼은 존재한다,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활동하고 있다, 그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참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받으면 그렇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뭘 요구합니까? 체험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와 천국과 지옥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천국 지옥 간증과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의 책들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86년대에 인기 있었던 펄시 콜레라는 사람의 내가 본 천국에서부터 최근에는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교수님이었고 큰 교회 목회자였던 한 목사님이 그 체험 이런 거 믿지 않았던 분이 어느 날 천국 지옥 체험을 하고 와서는 그것을 책으로 내는 일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한두 권은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 천국 지옥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최근에 베스트셀러의 저자였던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책을 내었던 한 소년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낸 저자인데요, 지난 1월 달에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2004년 자동차 사고로 6살 때에 코마 상태에 있다가 천국을 경험했다.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서점에 공개 편지를 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목을 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천국 갔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은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돈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써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사겠다고 생각되어서 책을 냈을 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며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사람이 쓴 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책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자기 문화, 자기 전통의 시각을 가지고 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임사체험, 크리스찬이 조사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 이야기 다 체험 조사해가 책 낸 것도 있어요. 이거 다 그 각자마다 갔다 온 것이 다른, 경험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을
거절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여기 안 왔을 터인데 내가 여기 와보고 나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내 가족들이 형제만 해도 5이 있는데 여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려 보내주시면 다시 여기 와도 좋은데 잠시 살려만 주시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한 다음에 나는 여기 와서 고통당해도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다시 회생시켜 주셔서 천국 지옥 간증해서 그 사람들 내 간증 듣고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옥 안 오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뭘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증거 봤다고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 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들을 때는 졸고 앉아있다가 간증책 하나 읽고 막 믿음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내는 사람 나중에 보세요. 이단 가운데 가 있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러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면 다 불신의 세계, 반기독교적인 자리에 다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는 절대로 안 옵니다. 또 새로운 체험, 또 다른 체험, 또 다른 종교, 뭔가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뭔가 실제로 뭔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데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건 다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 인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사망, 사멸, 사거, 죽어서 다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2가지 요소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 있죠. 몸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창조에서부터 죽음의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따라서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알고 나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뭔지 그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 흙으로 지어진 몸에서 그 생명의 본체가 되는 영혼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육신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뚱아리가 우리의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갖고 놔도 결국 우리는요, 죽음을 나중에 이제 경험하게 되겠지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몸은 사실은 어릴 때 태어났던 그 몸은 지금 우리 가지고 사는 몸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몸의 모든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이미 그 세포들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그건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잊고 있는 몸도 다 새로 계속 만들어지는 걸 사실 잊고 있고 이것 조금 있으면 또 세포가 죽어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수없이 없어진 그 옛날 것입니다. 뱀이 허물 계속 벗듯이요. 그런데 그 과정은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의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흙으로 돌아갈 처지에 있고 진정한 인간의 생명은 그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몸 떠나가는 게 왜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있을까요? 왜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죽기 싫어하고 있습니까? 왜 죽인다는 말 앞에서 꼼짝 안 하고, 꼼짝 못하고 그 죽인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죄를 짓고, 죽인다는 그 말이 겁나가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단지 영혼 몸에서 떠나는 것인데, 여러분, 신체적인 현상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적인 생명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지만,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의 뿌리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죽음이 먼저 찾아왔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은 나중에 왔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몇 살에 범죄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수백 년 후에 육체적인 죽음이 왔지만, 진짜 무서운 죽음은 뭐였습니까? 먹는 날에 죽는다고 한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가운데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된 삶을 살던 그가, 하나님이 그 속에 주인 되셨을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던 그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 이제는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로 가는 끝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살아있을 때에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죽고 나면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영원한 지옥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영안실에 들어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얼굴만 봐도 이분 믿다가 돌아가신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가 분명히 표시된다. 올해 종합병원에서 전도하신 원목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굴 보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얼굴하고 지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끌려가는 그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죽음 현장에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 자체가 비참한 게 아니라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저주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세력을 잡아서 죄 범하는 그 사람들, 죄 문제 해결된 안 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리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끌고 다니는 목줄이 뭐냐? 그게 죽음이라는 목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뭐 하느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는, 죄의 종로로 사는 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죽음 대신에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결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은 이제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그 자리로 저희들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달라요. 그래서 그 생명 우리에게 있으면 오늘 우리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도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예수님 한 번 모시고 생명받은 영혼은 영원히 다시는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나면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은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나 여러 가지 간증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합니까? 허공에 떠드는 귀신이 된다.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목사님이 귀신론 때문에 이단시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어디서 퍼뜨리는지 아세요? 그건 귀신 많이 쫓아내는 목사님이신데요, 귀신 쫓아내면서 귀신에게 다 물어봤대요. 너 누구냐? 누구 죽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영혼인데 이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누구 말 듣고 귀신론을 만든 겁니까? 귀신 말 듣고 귀신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귀신이 말하는 거, 내가 뭐 기도하다가 뭘 보고 듣고 그것 가지고 내 믿음을 구축하려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말하는 존재가 귀신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여러분 뭐 가지고 구별하시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지 빌립보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공부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거기에도 방언이 있고 거기도 예언이 있고, 그죠? 점쟁이처럼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듣고 뭔가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걸 가지고 죽은 다음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 그렇게 마귀에게 딱 속아가지고 미혹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윤회설입니다. 이 힌두교에서 나온 설이죠. 불교도들도 그런 설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기독교인 조사했습니다. 윤회설 믿습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34%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힌두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은 힌두교인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다시 뭔가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가 또 살다가 해탈하지 못하고 열반에 못 들어가면 또다시 그걸 반복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거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참 충격적인 일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분이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장례식의 광경이 온 전에 TV로 방영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집례를 하시고 장로 누구라고 하는 그 위패 그냥 그대로 방영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스스로 억울하다고 목숨 끊는 이런 일이 당당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실제가 된 믿음일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병적인 증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죽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흐리댔으면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유물론자가 생물학적 죽음으로 영혼은 없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아니면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면 되니까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후 상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해요. 죽고 나면 부활할 때까지 잠자고 있다, 아무 의식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구약에서는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한 중간지대에 들어가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심판날까지는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육신의 의식은 없어져도 영혼은 그 사람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사고 기능, 어떤 인격적인 역할은 영혼 안에서, 몸이 없는 가운데서도 다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귀머거리였던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못 듣고 있다가 그 몸을 딱 벗어나는 순간에는 들리기 시작하는 그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빠져나온 그 영혼이 모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주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설,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죽으면 없어진다는 거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이 바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처럼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설명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하늘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혼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그죠? 그 낙원으로 가게 돼 있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죽는 순간에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 지옥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게 뭐냐 하면 심판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천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당 개념은 성경에 안 나오는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지옥과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 그게 풀이하면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천국은 하늘나라고, 천당은 집입니다.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늘이에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라고 표현되고, 영적 세계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어떤 집이 아니에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영적 세계예요. 근데 그것은 임시 거주 장소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뭐겠습니까?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영생을 가졌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사람은 영혼과 몸이 하나 되어야 완전한 거예요. 영혼만은 그 불완전해요. 구원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몸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는데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잠시 기다리라. 쉬면서 기다리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쉼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있지만 몸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완성, 부활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음 주에 생각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온 세계 마지막이 될 때에 우리의 구원도 그 순간에 다시 몸이 살아서 기다리던 영혼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만 임한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영생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과 정욕에서 늘 넘어지고 마귀에게 끌려고 속임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영적 긴장을 놓치면 바로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욕망을 행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경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모든 정욕과 이 육신의 소욕,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죽이고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그 자리, 다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완성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나중에 완성됩니다. 영혼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썩을 육신까지도, 죽어버린 육신까지도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라는 이 비참한 육신, 늙어가는 육신 보면서 늘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 육신의 정욕 안에 머물면서 이거 벗는 날이 언제입니까? 빨리 이 몸 벗어야 내 영이 자유를 얻겠는데, 주님 그날 사모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죠. 난 두 사이에 끼어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어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 벗어버리는 걸 참으로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 벗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벗고 싶다고 자살하고 벗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나를 이 몸 안에 있게 하실 때는 뭐 하려고 있게 하셨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 하라고. 날마다 나는 죽음에 넘겨지지만 내가 죽음에 나를 넘겨줄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그 역사에 일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육체 가운데 머물지만 날마다 부활의 완성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그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자리를 향하여서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노라. 그 부활이 내 것이 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죽음을 거쳐야 부활에 갈 수 있으니 육신전 죽음 오기 전에, 인생의 모든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나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날 올 때에 당황하면서 죽기 싫어가지고 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죽는 날 그때 죽는 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없어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가진 것 없어도 주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는 지긋지긋한 그 죄의 종로란 자리로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이 아무리 강하고 내 개성과 성격이 아무리 강해도 내 안에 가시는 주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강한 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셔서 내 성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죽는 연습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예, 살아있는 가운데도 말대답할 것도 있고요, 뭔가 쏘아붙일 게 있어도 나는 죽은 자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는 말이 없어요. 나를 방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부족한 걸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만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저 죽을 놈입니다. 죄인의 개수입니다. 저 절대로 좋게 보지 마세요. 내 육체는 이거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장사 지낼 존재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탁 벗겨가지고 땅에 팍 파묻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썩어질 놈이에요. 이거 좋게 보지 마세요. 그러나 이 육체는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비참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 좀 가져간다고 두렵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육체적으로 죽는 거, 그게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좌에까지 함께 앉혀주신 이 놀라운 나의 실제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다 확인하면서, 이제는 언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예배 때의 자리는 우리가 같이 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같이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아버님의 소원은 저희 어머니 혼자 놔두지 않고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이 드신 어머니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좀 정신적으로 약해지니까 아버님이 다 챙겨줘야 되는데 혼자 가실 수 없어. 기도합니다. 같이 손잡고 천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같이 손잡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올 때 하나님 같이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같이 갈 기회가 없어졌어요. 따로따로 가겠죠. 그래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잠자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에 주님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깨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 안 해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고 돈벌이 안 해도 되고 또 병원 찾아다니면서 무슨 진단받을 거면 조금 나아짐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외칠 때에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고 천국의 실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다. 그런데 그날 돼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시민권 받았으니 이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크게 마지막 죽기 전에 날마다 죽는 연습하면서, 죽고 나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내 생명이 되시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이 신비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 안에서 늘 누리며 살아간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재림도 두려워하고 그런 이단 사설에 속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만이 개인적인 종말도 역사적인 종말도 다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려나가서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멸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날마다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